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는 또 속장님, 부속장님 저녁 세미나로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1000여 명이나 되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것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심장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느냐?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지만 묵상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거나 이렇게 마음에 얹혀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탑동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견디어내게 합니다. 이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데거든요. 휘포모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휘포모네. 견디어내게 하는 힘이 있다. 오늘 이 시간도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마시고 삶의 환경, 삶의 형편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누구일까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가려고요. 이제 코로나 다 걸리는데 나가야죠. 3년 정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오려고 마음들 먹는가 보구나.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이겨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를 이란 단어를 탑동교회라는 단어만 바꾸어 읽어볼게요. 마음이 또 새롭더라고요. 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9절 읽을 때 너희를 이란 단어를 바로 탑동교회라고만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탑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탑동교회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멘이시죠? 이 생명이 마음속에 막 너무너무 끈틀거리는 거죠. 그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기도로 이어졌어요. 솔직하게 매일마다 이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모인 것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몇 명 나왔나를 먼저 보고 있는 저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도 또 여기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내가 의심 않고 계속 갈 텐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평소의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밑줄을 치면서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안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는 어떤 사도 바울의 기도냐? 긴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한 기도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면, 자녀 중에 문제 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문제 없는 가족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고 하는 건 아주 긴박한, 긴급한 기도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부탁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했다는 것이죠. 긴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치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20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의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간다는 것, 그거 보통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골로새 성경에 쓰여놓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들을 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정말 하나님께로 의탁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중단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그치지 않는 기도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끊임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구하노니. 여기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데, 구하노니라는 원어의 말을 보니까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테오가 뭐냐? 어떤 성도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마치 오늘 4시부터 나와가지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테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이테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또 한번 나오네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좌석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구 영신 예배 때 정성껏 기도 제목 내놓은 기도 제목 리스트를 우리 교육자들이 타이프 쳐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뭘 그치지 않고 기도했냐? 성도님들은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통,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는 기도가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했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왜요? 개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함께하는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합력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준비하다가 찬송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찬송가를 열어서 작곡자를 찾아보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태어난 지 6개월 되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에다가 약을 잘못 치료하면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 역경이 없어서 찬양 부른 게 아니라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송가 몇 장이죠? 384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만사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좋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행복했고 실수와 역경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고통이나 시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시각장애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따라오는 게 뭘까요? 가난이 그에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50달러가 얼마지? 5만 원? 5만 원 아닌데 그럼 5달러네요. 5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70만 원 정도 되는 5달러가 없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삶의 형편을 좀 들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나가보니까 혹시 이 집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당신이 여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0분 의자에 앉다가 돌아가면서 크로스비 여사에게 악수하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5달러를 쥐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7천 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돈 같아요. 그런데 우리 384장이 그런 거예요. 비록 이분은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고 유명해져 가지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어디로 보냈냐면 선교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너무너무 주옥 같은 간증들이 많아요. 자신은 눈을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눈을 수술하는 것을 거부했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염된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순결하고 순수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서 보기를 원했다고 말이에요. 그가 384장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신의 방문을 똑똑하고 $5를 쥐어주고 간 그 감동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쓴 찬송이 찬송가 384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생한 감동이 녹아져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무슨 시간이었는지 여러분 또렷하게 기도할 만한, 그때 그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없거나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견디어내는 힘, 휘포모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지고 물을 수도 있었겠는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은 그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디어내는 힘을 가지고 주님 바라봤대요. 목사님들끼리 목회하다 보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 그제 김성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많은 간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할 때 얼마가 제일 힘드셨어요? 했더니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를 장례 지낼 때 그렇게 많이 울었대. 지금까지 300번에 넘는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생후 몇 개월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이렇게 장례 지낼 때만큼 고통스러웠던 때는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볼 때마다 자기가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안 되더라도 견디어내는 힘, 오늘 그 은혜가 그치지 않는 성들,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풀어주세요 라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생채기 난 가슴, 정말 무너진 가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그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 견디어내는 힘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쁠 때든지 화가 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높아질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든지 비난을 들을 때든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 바라보다 보니까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 어려운 일을 이겨내지? 세상에 어떻게 저런 큰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예수 믿고 가는 것이지. 그치지 않는 기도의 힘. 글래디스 아이워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키의 중국 여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는 중국이 공산화되기까지 중국에서 대단한 역할을 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길러냈던 분인데, 이제 중국이 갑작스럽게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녀가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300명만은 끝까지 남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글래디스 아이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300명을 한 광장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그 광장에 모이게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2달 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켜놓고 이때쯤 되면 사람들 앞에서 자아 비판하고 내가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다고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한 광장에 몰아놓고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칼에 복을 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목돼서 나왔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19살짜리 아주 가녀린 소녀가 그 자아 비판하는 자리에 불림을 당하고 세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산당들은 이 정도만 되면 말만 하면 예수를 지긋지긋하게 부인할 걸 줄 알았는데 단두대 앞에서 이 19살의 가녀린 소녀가 고백합니다. 공산당의 쇠뇌를 당하는 날들을 비록 지나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분노해서 19살짜리 소녀의 목을 단칼에 자른 것을 보고 300명의 사람들이 남은 인생도 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 기도가 가져오는 유익이 바로 뭘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백이 찐 예수 사랑의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보았지만 한 명도 배교하지 않고 다 순교했던 이야기들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워드 선교사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선교단체에 찾아가 가지고 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단체 간부가 그랬대요. 당신은 학력이 미달돼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워드 선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학력이 모자라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면, 섬길 수 없다면 제가 선교사님의 식모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으니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해가지고 선교가 시작돼서 어디까지 따라갔냐? 중국까지 따라갔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학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학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는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이 중국 대륙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준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암과 삶이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욕먹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닮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밑줄 쳐 놓으셔야 돼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라 그랬더니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 뭐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닮아 살아가야 될 목표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치지 않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11절 말씀, 그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절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는 감옥에 있어요. 죄인의 몸이 되었어요. 죄인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 예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죄인 되었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가장 무릎 잘 꿇는 이가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무릎으로 꿇는 이가 가장 잘 강하게 서는 자입니다.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기도로 가장 강하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장 오래 서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장 훌륭하게 서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 부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1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래요.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른 버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래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참고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견디어내는 힘. 그치지 않는 기도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견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휘포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삶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부활이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한 교회에 한 괴팍한 성격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시지 말아주세요. 가르쳐주고 꾸짖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해지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다 그 권사님을 싫어하고 욕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자꾸 이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너희 교회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싫어하는 이 권사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싫어하는 걸 떠나서 미워하고 아주 혐오하는 그 권사님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주는 기준이 되는 권사님이십니다.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정말 권사님을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가지고요 지금 제적이 4만 명이고 주일날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그런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